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져서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내 구주 예수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내 주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어떤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 감격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빌립보서라고 했네요. 미안합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옥에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 이 고통이 나한테 왔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실족하는 자가 있고 시험 드는 자가 있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여기 하나 혹은 둘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바울은 남다르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100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그렇게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저런 고난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왔으면 하나라도 왔으면 나는 시험 들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자빠지거나 실족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난을 10번 20번을 당했어도 그런 굳굳하게 서서 그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여러 고난을 이해를 못하면 바울이 10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승리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신 것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신 것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0번이 아니라 같은 고난이 수번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자주자주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가? 왜 개인에게 혹은 가정에 혹은 나라에 혹은 그 시대에 왜 고난을 주셨는가? 지극히 큰 능력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구약에서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젊은 소년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천하를 호령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다니엘과 함께 그 세 친구도 총리가 되어졌죠.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딴 것과 같은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자라서 결혼도 잘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출세한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만이, 재수 좋은 사람만이, 이런 얘기는 세상 얘기니까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특별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조금도 연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풀풀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호령 같은 주상 같은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도 조금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왕이여, 이런 얘기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풀풀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거니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지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 신앙이라면 거기서 됐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네가 왕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멋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시고 도장을 찍어서 풀무불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합격하고 도장을 찍으실 수도 있으신데 왜 그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느냐. 지극히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도 그 불 속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감동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다고요? 지극히 큰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독으로 들어갔던 것. 그리고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16명의 군대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게 하되 상중옥에다가 집어넣고 네 사람이 네 조로 그렇게 한 사람을 지켜서 그 다음날 그를 죽이려고 꺼내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쇠고랑을 불고 옥문을 열고 그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쇠고랑을 풀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풍랑이 없었으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죽음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요. 귀신 들린 자가 없었으면 주님이 귀신을 명하여 쫓지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겠느냐고요. 절대 절망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능력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주 자기를 죽음에 넘기워지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11번째 그런 과정을 겪어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신앙이 지금 바울에게 있던 거예요. 보세요. 7절에 그 신앙의 고백이 8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이게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면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건지셔서 내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해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사망에 삼킨 바 되어진 상황을 만나더라도 바울은 좀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장에는 두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하는 사람,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으로 그들이 쌓이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고 죽음에 넘겨오지 않고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톱으로 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기름가마에 던져서도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자감이 되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자는 그 절대적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공평치 않으시네요, 하나님. 여기도 구원해 주셨으면 여기도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도 버리시면 여기서도 버리셔야지. 여기는 구원해 주시고 여기는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시험 줄 수도 있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구차히 죽음을, 핍박을, 박해를, 면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끄집어내듯이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적군을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박멸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차히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또 한 발짝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차히 매달아 하지 아니한 것은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남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남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동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차히 감옥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가난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질병을 면하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옵소서, 누구는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셨으니까 나도 그들처럼 나도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십시오,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고 구차히 죽음을 면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지만 왜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게 하셔놓고 왜 베드로는 살리신다고요? 네? 그 상황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리셨냐고요.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풀려져요.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저 영광을 저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로 하여금 헤롯에 의해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한 데를 5번, 39대 데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당 몽둥이로 3번 맞고, 옥에 갇힌 일,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성 밖으로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 이튿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이 바울에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를 사망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에서 나타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환난 시대에 절망적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 직전에 간다고 할지라도 부디 살려달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사의 얼굴을 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얼굴에 가득하여져서 내 얼굴만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위대함을 그들로 알게 하셔서 그들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망에 넘기워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연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면 내가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내가 믿는 주님은 진리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주님. 이 몇 가지 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소를 이루신 하나님, 마침내 유익을 얻게 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주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쌓임을 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 신앙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이 부담되어져야 돼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주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제 포기하셨나이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나를 아예 포기하신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모습은 아주 어린 나이의 신앙이고 이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리화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고난의 천만 배, 억만 배 더 큰 영광을 나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에 대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좋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죽음에 넘겨져도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는 것이 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신앙이 지금 무장되어져야 그런 상황이 오면 무장되는 이 신앙으로 그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냐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 태풍에 과일 열매에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 바울사도처럼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바울사도와 같이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죽음의 직전에까지 간 고난,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비밀을 깨닫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해서, 경험하게 하게 해서, 체험하게 하게 해서, 나를 통해서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낙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찬송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했던 바울의 이 위함을 주여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들, 앞으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상을 주시겠어, 복을 주시겠어,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